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수한 믿음이 부흥의 열쇠다. 순수한 믿음이 부흥의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10월을 여는 토요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 때 결국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배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꼭 지녀야 될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순수한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순수한 눈.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어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 전체, 인생 전체가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 그랬죠. 이 성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하플루스라는 단어입니다. 하플루스. 그게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진난만한, 하나밖에 모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single, 또 단순한, 순진한, 심플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또 진실된, 진정한, sincere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한 눈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초점이 하나인 눈을 말해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눈, 심플한 눈을 말하죠. 또 하나님만을 가슴 뜨겁게 모시는 진실된 눈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유대인들의 괄시를 받고 짐승 취급받는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순수한 눈, 성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북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족속이었지만 평생 메시아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그를 만나준 거예요.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 한 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통해 동네 전체가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세상 쾌락, 세상 재미, 세상의 편안한 그 모든 것들만 바라보았던 그 눈은 이제 다 끊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만을 믿음의 눈을 열고 소망할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한 눈은 결국 부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순수한 귀를 회복해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의 회복은 순수한 귀의 회복이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무 말이나 받지 않도록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음성,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귀에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귀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듣게 되면 결국 정말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네가 살고 네 자녀가 살고 네 가정이 산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보다 일도 많고 피곤한데 또 교회 나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 이런 말이 귀에 더 잘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남은 시간 세상의 말, 불평의 말, 불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영생의 말씀에만 귀를 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란 곧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백지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 것이 그려져 있지 않고 깨끗한 상태가 보존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순진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 어떠한 고정관념도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가득한 마음에는 말씀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순수한 마음 속에서 힘을 발휘한대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의 부흥, 구속사 말씀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눈, 순수한 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조건이 뭐예요? 순수한 눈, 순수한 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야 된다. 교회.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순전하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과 하나님의 눈, 내 귀와 하나님의 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성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 성전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순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순전한 사람들을 통해 힘있게 뻗어 나가게 됩니다. 잠언 30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순전한 말씀은 순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구속사 세미나까지 정확히 2주 남았습니다. 순수한 눈,
순수한 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구속사 세미나를 소개하고 이들을 초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이곳에 모두 일꾼들로 정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영혼 구원에 힘쓰는 남은 두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